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 식구들 전체를 좀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렇게 잡았고요. 그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그들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 식구들과 좀 나누고 싶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유독 많은 부분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범적인 교회 한 교회를 뽑아보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만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느껴질 만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것이 1장부터 나오는데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2절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감사를 불러오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자꾸 일어나고 기도 중에도 그들을 계속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일들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라면 적용은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우리 구역장님이 혹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적용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해석해보면 그들은 너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은 평탄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평안할 때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는 혹은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적용은 이게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혹시 우리 계산제일교회도 이러저러한 문제와 갈등의 요소들과 충돌이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 어려움과 갈등과 그리고 풀어가야 할 숙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과 태도, 눈빛과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적용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요즘 내가 만난 육체적인 환난과 혹은 물질적인 환난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풀어가야 할 가정의 숙제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는 지금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환난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흔들리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 오늘이 들은 말씀 때문에 나 그래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걸 기뻐했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성도의 태도를 유지할 거야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적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그래요? 본이 되었다.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그 구절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델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여기가 어딘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이해로 가져오면 인천이나 혹은 서울 지역이라고, 아니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교회라면 저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성도라면 저런 태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이게 해석이라면 적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라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주는 교회인가 성도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희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면 저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성도라면 저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적용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저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적용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듣고 성경 구절을 찬찬히 읽어가면 우리 모두 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런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바램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환난을 만났을 거고, 아니 본문에 보니까 더 많은 환난을 당한 것처럼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 환난의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13절 이후에도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면서 많은 환난과 함께 고난이 있었음이 명백함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감사를 불러오는 성도들, 환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처럼 본이 되는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자기를 알리지 않더라도 소문이 나는 성도들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들의 힘은 무엇이었냐는 거죠. 우리들도 동일한 일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우리들은 때로 자주 무너지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들에게선 이런 소문이 안 나고, 혹은 다른 이들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이라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이 힘을 주었겠는가? 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그 힌트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장으로 오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칭찬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한번 말씀과 관련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씀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니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무엇이요?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 속에 중간중간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3절에 무엇보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의 믿음의 특징을 찾자면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찾아오든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기 표정과 태도, 마음의 색깔을 결정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해석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하나 더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에 대한 태도.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교자인 제가 하는 설교는 100%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걸 녹음으로 들으면 이해가 이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00%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실수나 오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하던 중에 예화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 중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제 실수나 혹은 잘못된 표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마치 뭐와 뭐의 차이와도 같은 거냐 하면 하나님과 설교자의 차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으며, 설교자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엔 잘못된 표현이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세상에 있는 책들은, 저도 다른 책들을 자주 읽고 많이 읽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책들은 꼭 분별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꼭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후에 잣대로 평가하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던지 간에, 그리고 내가 그 글을 읽을 때 부끄러워지든 그 글을 읽을 때 창피해지든 나의 죄를 지적하든 잘못을 들추어내든 혹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격려하시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은 참 어렵고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른 지식과 정보들이 내게 다가와야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힘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 설교를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먼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짜 불행은 뭐냐 하면,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지는 거 불행이죠. 건강이 없어지는 거 불행이죠.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 불행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도 비껴나지 않으며 오는 일들이에요. 지금 안 왔으면 나중에도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으면 나중엔 좀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생로병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진짜 성도의 불행은 뭐냐 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로 말고 내 영혼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영혼에 찔림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영혼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늘 무덤덤해요. 똑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불행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열심히는 살지만 방향이 하나님과 달라요. 열심히는 뛰어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지와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할까? 열심히 뛰어갔는데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허탈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살면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남을 속이고도 없고 남을 때리고도 없고 싸워서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도 옆에 안 남고 돈도 남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내게 기쁨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이걸 헛되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요? 목적지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명심보감이나 논어나 맹자나 아니면 요즘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좋은 문구들과 유사한 또 하나의 어떤 것쯤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 싶으면 요건 잠깐 접어뒀다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에서 7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용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혹시 대등하게 등치시키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읽어가며 함께 나누고 싶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 구절은 읽지 않을 텐데요. 나중에 적어 놓으셨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모든 스승보다 지혜로워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인보다 명철해진대요. 왜냐고요? 그 말씀은 10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 개인 교수를 받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혹은 공부를 많이 한 혹은 인간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철, 지혜보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지식과 지혜, 명철로 내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길을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방법을 잘 모르시겠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찬찬히
읊조리듯이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받으실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깨달을 것과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과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